정말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예, 여러 선생님들 또 덕택에 제가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되었습니다. 예, 저 공부시키려고 선생님들이. 대승기신론에 대해서는 예, 진짜 뭐 유튜브에 가도 여러 스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BTN이나 BBS나 그런 데서도 스님들이 많이 강의하셨고 또 일반 그 법사님들도 강의하신 것들이 자료들이 많습니다. 많고 오늘도 제가 이제 사실은 새벽에 영동 갔다가 금산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 유튜브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왔는데 우리 이 교재는 참 이거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그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명보살에 대해서는 여러 스님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완전 뭐 또 그냥 건성으로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마명보살은 불멸 후 부처님이 멸하신 후에 6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대성불교를 갖다가 뭐 시조라고 하나 그 정도로 이렇게 대성불교를 제대로 정립한 그러한 대법사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보살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영수보살은 중간이라든지 대지도론 같은 그 엄청난 그 대작을 갖다가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보살인데 거의 그 같은 시기에 뭐 어떻게 보면 한 1세기 이내에 이렇게 이 엄청난 그 법사님이 나와가지고 또 대보살이 나와가지고 대성불교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진짜 그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실제 신라시대 또 보면은 신라시대 대표적인 이제 우리 스님으로는 의상대사와 원호대사 두 분을 뽑는데 실제 거의 동시대에 중국에 가가지고 유식학의 꽃을 피운 그 원측대사가 계십니다. 원측대사는 법장 그 현장 스님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어가지고 중국에서 유식학을 비롯한 대성불교를 갖다가 꽃을 피웠는데 출신이 한반도 출신, 신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보면은 그 인종차별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측 대사의 그 논이라든지 선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심멸경에 대한 논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티베트 장경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듯이 이것이 위경이다, 위론이다. 중국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능언경 공부할 때도 능언경이 위경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위경이라는 말은 사실 타당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이 이 논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졌느냐 같으냐 그걸 따져야 되지
이게 누가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돼서도 안 되고 어디서 지었느냐 하는 것도 찬술되었냐 하는 것도 그게 논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는 전부 다 진짜 그게 희론이거든요. 그게 쓸데없는 그지 거기에 있는 진수가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물론 기신론은 산스크리트의 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논사들이 중국에서 창출된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 번역한 분들은 물론 진제보살이 번역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게 전부 인도 분들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또 중국 창술로 저는 쉽게 늘어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는 보면은 비신론을 제일 먼저 이 논이나 소를 갖다가 한 것은 수나라 때 해원 스님이 논을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호 대사가 이제 이게 기신론에 대해서 소하고 별기, 우리가 이 책에 있는 소별기를 다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법장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는 보면은 한 26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나이가 26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연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법장 스님의 이제 그게 대성기신론 소는 많은 부분 원효 대사님의 논이나 소나 별기를 갖다가 인용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중국에서는 법장 스님의 소나 별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실 해동소라고 해가지고 사실 원효 대사의 번역서를 많이 공부를 모두 하고 있고, 법장 스님이 만드신 소나 별기는 보면은 주로 이제 법장 현장 스님은 하음학의 대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신론을 갖다가 하음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도 쓰고, 별기도 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효 대사님은, 여기는 보면은 해심일경이고, 그리고 능가경이고, 하은경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전이라는 경전, 영락경이라든지, 이 모든 계율서까지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원효 대사의 소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불교 경전을 총망라해서 공부를 해야 소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도 끄잡아오고 저기에서도 끄잡아오고 해가지고 소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자사상과 장자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 또 흡입이 되어 있습니다, 논이나 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오히려 원효 대사의 소나 별기가 마명대사의 논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더 폭이 넓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불교 전체 대승불교 논설을 전부 해통시킨 그런 한 소나 별기가 원효 대사의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여기 이 교재로 택한 이것만 하고 나면은 어떠한 소나 별기를 공부한 것보다는 더 확실한 그런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앞으로 강의할 것은 소나 별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안 하고
논 중심으로만 해나갈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소나 별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 이 부분 하나 하는 데만 해도 한 학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게 공부가. 이게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또 핵심이 이제 또 이제 분산돼 가지고 공부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여기에 해석이 잘 돼가 있어요. 해석이 잘 돼가 있는데 잘 돼가 있어도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그 각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핵심만 이렇게 찝어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귀신론의 핵심이 뭐라는 걸 아시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 바탕만 우리 이번에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본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27페이지 한번 내주세요. 이제 대승귀신론의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예. 여기를 이제 한번 이걸 같이 잠깐 한번 보입시다. 크게 나누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쭉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귀신론이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일으킬 기자에다가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은경에서도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죠. 공덕묘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 믿는다는 것은 일단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무엇에 대한 믿어야 될 거죠? 정확하게. 일단은 믿어야 될 게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은 믿어야 되잖아요. 예. 또 뭘 믿어야 될 거예요? 불법성 삼보가, 예. 삼보가 바로 진여다. 예. 또요.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능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때 우리 도반님이 졸아셨는지 예, 맞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거는 뭐죠? 생불불이는 뭐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별개가 아니라
제가 해심 진곽국사의 가나 일문에서 가장 먼저 이 수행자가 거기서는 전부 가나 일문이니까 가나선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거든요. 예. 그 일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이 소리입니다.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내가 체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말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생불이 불이라는 말 다르지 않다는 거,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이건 이제 신자로 그걸 일체 중생 뭐라 그랬죠? 예, 계유불성 맞아요. 계유불성. 그러면 이 모든 중생은 여기는 실제 우리가 대부분 다 계에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소리도 하지만은 유정뿐만 아니고 무정에도 불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예. 그러면은 일체 중생의 계유불성이라 그러면은 불성의 자리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생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이거 불교 조금만 공부하면 이 소리는 다 하잖아요. 선종에 들어가면 이 소리는 다 하잖아요. 예.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포연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지 궁극적으로는 이 소리거든요. 이걸 갖다가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일이 뭐냐 이거죠. 일심이 한마음. 전부 번역은 한마음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다 하나의 마음이라고. 이거는 하나라는 것은 절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두 개가 아니다. 절대라 그러면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라는 개념을 갖는 순간 둘이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머리에 떠올려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자리가 절대인데 그나마도 말로 표현하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라는 말을 붙인 걸 뿐이라고요. 예. 그걸 마음이라고도 붙이고 도라고도 붙인단 말이죠. 응? 그래서 노자님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붙여서 도라고 한 게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 마음, 이 마음 심자가 이게 참 한문이 좀 묘해요. 예. 마음 심자를 이거 뭐 같아요? 사람 코 같아요? 그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사람 눈 같아요? 우리 이목구비를 표현해낸 게 사실 마음 심자예요. 만자나 십자가나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심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다 십자가든 이게. 시간과 공간이 마주치는 이 자리를 갖다가 요즘 이 유럽 사람들은, 구미 사람들은 here and now,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교차되는 그 찰나찰나마다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불교의 논술을 많이 인쇄하고 있는, 출판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시공사라는 있죠. 그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시공사가. 이게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이 시공이라는 말 자체가 here and now라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말할 때 이 숫자는 다를 숫자고 이게 이제 만 가지 다른 것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나의 이치가 만 가지 다른 걸 갖다가 만들어낸다 해가 1, 2만수라 그러잖아요. 불교 공부 1, 2만수 만법기 그러거든요. 그럼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예? 하나의 진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이 있다는 것은 둘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진리에 둘이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냥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심이라고 하고 불변이라고도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일리예요. 일리라고 해도 되고 일심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진리. 열애장진여,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 거기에서 만 가지로 뻗어나가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문으로 이렇게 분리해놨다. 예. 거기에 그러면은 일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느냐? 체, 상, 용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자는 뭐예요? 대자는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큰 것은 변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채도 주변하고 두루 전부 다 안 퍼진 데가 없고 상도 안 퍼진 데가 없고 용도 안 퍼진 데가 없다는 게 전부 두루 한다는 거지. 채는 근본인데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그러면 근본이고 그 다음에 이 일심의 모습은 어떤 형태냐라고 그거 하는데 그 형태를 설명한 게 상이고 거기에 용, 쓰임은 어떤 거냐라고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이거라. 그런데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 귀신론 공부하는데 설명드리도 거기 거스록이구나. 응? 우리가 12연기할 때 제일 처음이 뭐죠? 무명이잖아요. 그냥 무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붙이는 게 있죠. 무명업식. 네. 업이 생기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거든. 업이 없으면. 응? 그래서 절에 갈 때마다 돈 10,000원 내놓고 아니면 1,000원 내놓고 5,000원짜리 내놓고 제일 큰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업장소멸 해달라는 얘기죠. 업장소멸 되면 뭐가 된다? 업장소멸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 자리거든. 그 자리가.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가 된다는 거, 부처 아닌 걸 부처로 만든다는 건 말이 되는데, 그냥 원래 다 부처님인데, 엄마 없애면 저절로 부처 자리가 돼. 그런데, 이 업식을, 무명업식을 도대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업을 아는 데가 어디까지 되어야 되느냐. 요즘 제가 우리 전에 능언경 공부하는 걸 복습 삼아서 이제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는데 요즘 행음 마장 공부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게 제일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상음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오십마장만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따로 귀신론 이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경전이든지 논서나 해설서나 이게 소나 이 별기 같은 거 보면은 또 귀신론을 갖다가 다 인용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매일 아침에 일주일에 5꼭지씩 올리는 거 시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제 많은데 거기도 보면은 상음이 다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행음에서는. 상음이 다 한다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읽어보시는지 안 읽어보시는지 진짜. 상음이 다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이게 절집안에서 이제 우리 선문에서도 이야기가 자나케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우리 성철 스님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하두를 꿈에서도 놓지 않느냐 물어가지고 밤에 자는데 무슨 뭐 하두를 드냐 그러면 니는 공부 더 해라가 쫓아 보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오매여의 이게 깨나 잠잘 때나 한 가지 항의를 해야 된다는 그 소리를 하두를 꿈에서도 잠잘 때도 들고 있어야 그것이 오매여일이고 오매항일이라고 이렇게 모두 지금 해석을 하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말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깨어있을 때도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잠잘 때도 꿈이 없어야 됩니다. 망상을 안 일으키면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그게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망자를 이 망자로 쓰잖아요. 망령되다 할 때는 이래 쓰던가? 이 망자가 사실은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영어를 안 배운 초등학생이 영어를 모르는 거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게 그게 모르는 게 바른 소리 하면 좀 웃기잖아. 예. 시어머니가 돼보지 않는 사람 보고 네가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라 하면 헤아리지요? 안 헤아려졌잖아요, 실제요. 예? 진짜 시어머니가 돼갖고 며느리 그늘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이런 생각이었구나 그거 하듯이 이게 사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생각들이 자꾸 변해가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망자가 들어가면 얼른 보면은 그게 옳은 거는 아니지만도 이걸 갖다 나쁘다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나쁜 사람 돼버려요. 다 망상 피우며 사는 사람이니까. 망상 안 피우면은 정말 좋긴 하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망상 안 피우기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무명 업식이 생기면은 바로 업식만 생기면은 무명해져. 어두워져. 업식 그 자체가. 그러면은 이 업식의 가장 기본이 뭐냐? 우리가 한 생각이 일으키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게 글 쓸 때도 한 생각이 일으켜서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생각이 뭐냐 이거죠. 우리 법문 들을 때도 한 생각이 일으키면은 어떻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생각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이냐 이거죠. 무슨 생각일 것 같아요? 보세요.